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명재님.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닦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시고 내가 드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주님의 율법적인 가르침들이죠. 이 법도들은 모두가 다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 밖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 안에서 그들이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복종해야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뜻들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더 바꿔 말하면, 그럼 자연적인 가르침들, 문자적인 뜻들이 가르침들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럼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해도 되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충분한 상태로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위에 영적인 가르침들이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고 문자적인 뜻들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 안에서 문자적인 뜻들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내 몸을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몸을 너무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밥도 안 먹어버린다 했지. 금식을 한다고 밥도 안 먹는다 했지. 자기 몸을 관리도 안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될 수 있어 없는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 몸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주님이 아주 가장 궁극적인 영역에서 주님이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도구들이죠. 그렇죠? 굉장히 귀한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도구예요. 유일한 도구. 그러니까 내 몸을 주님을 우러를 만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도 좀 잘 드시고 학대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학대하는 사람들 예전에 많았었죠. 굉장히 많았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보편적인 기독교에서는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러고 치료도 안 받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그러면 약도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적응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면 큰 밀림지대에서 사는 인디언들,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자들을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특별하게 약을 안 먹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요즘에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약들에게 많이 의존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약을 먹지 않는다든지 또 치료를 받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관리를 잘해야지 육체가 건강할 때 그 가운데 영들 또한 도울 수 있는 도구로서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그러니까 성경의
영적인 뜻들은, 그러니까 천적이고 영적인 모든 뜻들은 문자적인 뜻 안에서 자기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이웃들도 사랑해야 되고, 또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자연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 같은 것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머물리는 동안은 그래서 주일 성도 잘해야 되고, 각가지 주님께서 행하라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 또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예전들도 우리가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죠. 전부 다는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삶에 속한 선을 행한다고 하는, 예배가 곧 선이라 그랬죠. 삶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을 예배라 그랬는데, 예배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에 속한 예배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법도예요. 법도. 그러나 만약에 육체 옷을 벗게 되면 문자적인 뜻의 구속 안에 있어요? 없게 돼요? 문자적인 뜻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우리가 육체를 죽게 되면 영체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영체에서 살기. 속사람에서 산다. 속사람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인 뜻에 관한 개념들은 전혀 다 없어지게 되고,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 영적인 교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한은 문자적인 뜻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자가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열매들을 내고 있는 한 사람, 겉사람에서 사는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자, 이해되셨죠? 속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가 속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겉사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새로 창조한 새 하늘을 섬긴다, 그 뜻이에요. 섬긴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한 새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르침들을 통해서 새롭게 임유된 천계적인 생명이죠. 천계적인 생명. 그것을 사랑이다 또는 인애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사람들은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새로운 나라가 형성된다 그랬죠. 창조된다 그랬죠. 성경에서 창조라는 말은 다 그런 뜻이에요. 이 자연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도 당연히 창조하는 것이지만 그 너머에 훨씬 더 훌륭한 뜻들은 그것들이 표징하는 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너머에 표징하는 영적인 것들을 창조하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마음,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너머의 영적인 뜻들을 다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의 창조는 그 영적인 것들의 새로운 어떤 것들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모두가 다 자연계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영적인 것들을 다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들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를 하면 되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뜻에서 이해를 하고 문자적인 뜻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한 단계 끌어올려 가지고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이해를 하다 보면, 자, 주님께서는 육체로 오셨죠, 지상에. 그러셨죠. 육체로 오셨다. 근데 주님이 곧 존재되신 분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되신 분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은 주님 자신이 천계였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자신은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인성 안에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되신 분이 그 외연, 영적인 형체들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신령 인간이 곧 천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 인간이. 천계 머릿속에 그려져요? 광대무변에서 아무것도 그려지는 것이 없죠. 천계 광대무변에서 그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천계 자체가 곧 주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령 인간이 눈에 보이도록 시간과 공간, 시공간 안에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신령 인간이고, 신령 인간의 본질, 근원 되신 분이 아버지라고 일컫는 신령 존재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계의 실제적인 자연적인 형체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분이 자연적인 형체들에서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완전하게 회복을 하셨는데, 그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영화되셨다.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주님께서는 보혜사, 구세주로 오셨죠, 그렇죠? 보혜사로 오셨죠, 그렇죠? 메시아로 오셨죠, 그렇죠? 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말씀은 지상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원으로 오셨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 뜻이죠. 또 신령 진리로 오셨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 뜻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재건은 오직 성원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분이 곧 성령이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보혜사 성령을 줄 텐데, 보혜사 영을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텐데, 돕는 자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랬지, 그렇죠? 이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이 곧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곧 주님의 영이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신령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으로 오셨어요. 성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성원의 성취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셨는데, 그 예언되는 것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주님께서는 지상에 오셔가지고 영화되셔서 신령 인간과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셔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것이란다라는 말씀이 구약의 선지서의 전부 다예요. 그것이 그 내용이 전부 다예요. 교회를 멸망을 했는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새로운 교회를 재건할 거란다라고 하는 가르침 위에는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그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신 것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단다라는 말씀을 예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언하고.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상에 인성 안에서 오셔야 했고, 그리고 인성을 신성과 합일되셔야 했고, 그리고 합일하신 것으로부터 성원이 온전히 성취되셨다. 그것으로부터 신령 진리가 낮은 땅에
임유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뜻들에서 제가 아주 단편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잠시 살펴보면 너희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그랬죠.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술한 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마술한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이익을 목적이죠. 그렇죠? 세상적인 어떤 목적에서 이익이나 명예나 기타 등등의 그 어떤 세상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총명으로부터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장되어서 드러내는 어떤 술책들이죠. 그렇죠? 술책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가르침 안에 나아갈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마술사 될 확률이 얼마든지 많죠. 제가 아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다 내가 그 어떤 목적에서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렇죠? 내가 마술사가 내가 마술사다니까. 똑같은 말씀이 되죠. 여러분들도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낼 어떤 목적에서 자기 권위에서 자기 명예에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목적에서 이 진리들을 어느 누구에게 가리키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짐승과 교합해서는 반드시 죽인다 그랬죠. 그렇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관능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선한 뜻에서 주님을 향한 그 애정을 뜻한다 그랬죠. 여기서는 전혀 그 반대의 뜻에서 온갖 탐욕적인 악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탐욕적인 악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 눕는다 이런 뜻. 눕는다. 들어 눕는다. 결합이란 말은 들어 눕는다. 카샤브. 카샤브가 아니라 샤카브. 히브리에서 샤카브. 눕는다. 그 삶에 관계되는 거예요. 삶에 관계되는 거. 펼치는 거예요. 펼치는 거. 침대에 눕는다 그럴 때 유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펼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결합해서는 반드시 사망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을 관능적인 어떤 탐욕이나 욕망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당연히 멸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연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 연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영혼들이죠. 그렇죠? 멸망받은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드려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반드시 멸할 것이라. 여호와께 제사드린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고백들이죠. 그렇죠? 믿음의 고백들이죠. 믿음의 고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의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삶에 속한 선들이에요. 선들. 근데 반대에서 거짓, 지옥에서 유입된 거짓들로부터 악에 속한 예배 가운데 빠진 자들, 그렇죠? 악 가운데 빠진 자들. 삶에 속한 악 가운데 빠진 자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 그랬죠. 멸한다는 말은 근절하다 이런 뜻으로 설명됐습니다. 근절한다는 말은 그럴 확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근절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예전에 설명드리기를 보편적인 지배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진리들이 교훈으로부터 보편적인 지배 안에서 내가 살아야 돼. 그래야지 돌아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들에서 홀랑 벗어나 버리면 그냥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기겠죠. 그렇죠?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그네를 압대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이다. 애정 가운데 서이 무엇인가, 진리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가르침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죠. 그렇죠? 이명재님도 영혼자며 다 나그네였죠.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애굽 땅에. 온갖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의 속박 구속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이 뭐고 진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보셨죠. 그렇죠? 눈동자 같이 주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불러 올리셨어요. 불러 올리셨어. 너는 그래도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과부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는 있으나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과부했다는 거예요? 과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부했다는 거예요. 여자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그냥 교회. 여자는 다 교회. 내 마음이 교회예요. 내 마음이 교회인데 선한 애정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애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를 과부 그랬단 말이에요. 고아는 뭐예요? 고아는 진리 안에 있는 자를 했죠.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데 선 안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다 그랬죠.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빼앗는 방법은 뭐죠? 뭐가 빼앗아요? 무당들이 빼앗는다니까. 마술사들이 다 빼앗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그렇죠? 마술사들이 빼앗는 거예요. 자기 세속적 육적인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선이다라고 가리킨다 한다면 그것들이 곧 압지하는 자하고, 예? 그것들이 곧 압지하는 자하고 뭐예요? 학대하는 자들이고 빼앗는 자들이죠. 그렇죠? 이런 말 알아듣는 사람들 참 힘들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고기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잘 알아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학대한다, 압제한다 그러니까 막 멸시하고 무시한다. 자연적인 뜻에서 뭐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들을 주입시키고 선이 아닌 것을 선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 탐욕에서 주입시키게 되면 곧 과부나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개신교 속한 자들은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긴 하지만 전부 다 마술사들이죠. 그렇죠? 과부나 고아를 완전히 학대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일 그들에게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랬죠. 자, 고아부나 과부를 해롭게 한다 라고 할 때에 근데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 학대나 압제 가운데 있는데 해롭게 하는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다 이것이죠. 중대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 말이다?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압제당하고 저기 학대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빼앗기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들으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주여, 제발 이 압대 학대에서 날 좀 건져내 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칼로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아들은 고아가 된다. 자, 주님께서는 맹렬하신 분이 아니라 그랬죠. 화내신 분이 아니라 그랬죠. 반대 입장에서 너희가 온갖 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렇죠? 빠져 있는 까닭에 그 거짓들로부터 거기서 파생져 나온 거짓들로부터 너희 아내를 스스로 과부로 만들 것이고 너희 아들을 고아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자,
선의 측면에서 진리들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주님께서는 화내시면 아니시라는 거, 자비 자체시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어떤 속성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을 수가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명재님 잘 아시겠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마음속에 깊게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자, 주님의 백성이라 그러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진리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자, 진리들 안에 있는데 그가 가난하다 그래. 가난하다.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일까? 가난하다. 이명진, 가난한 자가. 네?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자연적인 뜻이 아니죠, 그렇죠? 영적으로 가난하다. 결핍 상태에 있다. 그렇죠? 교회에 속한 것들이 결핍 상태에 있다. 있기는 있는데 살아있기는 한데 아주 없다. 거의 없다. 결핍 상태에 있다. 무지 상태에 있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가난한 자예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 내가 마음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 그렇죠? 심령. 영이 가난하다. 진리에 대한 애정이나 열망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결핍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죠?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꽂았어요? 돈을 꽂았다. 꽂았다란 말은 결합했다 해야 돼. 결합했다. 꽂은다라는 라와. 결합하다, 연합하다, 함께 있다. 진리들과 결합되어 있다. 그렇죠? 진리들과 결합되어 있다. 돈은 뭐예요? 케세프, 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진리를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진리와 결합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문자적인 뜻에서, 문자적인 영적인 뜻에서 보면 돈을 꽂았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가르침이나 교훈이 있다.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좀 더 넓게 이해하면 그런 뜻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문자적인 뜻에. 문자적인 영적인 뜻에서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문장의 흐름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가르침들이나 교훈들로부터 결합이 있게 했다. 이 뜻이 결합이 있게 하셨다. 이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진리 하나로 결합이 있게 하셨다.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빌려주다, 꾸어주다, 꾸이다, 빚지다 이런 뜻입니다. 빚지다. 채권자는 뭐예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자죠. 그렇죠? 채무자. 채무자는. 근데 그래서 채권자다, 빌려주다, 꾸어주다라는 반대의 뜻에서 빚지다라는 뜻, 똑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 같은 의미로 반대에서 보면 채권자 되는 것이고 반대의 뜻에서 보면 채무자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채권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인애의 목적에서 행해야 된다. 이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인애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애에서. 내가 너에게 진리와 결합될 수 있도록 그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네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애에서 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렇죠? 인애에서. 사랑으로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말을 나 한 사람으로 보면 내가 가난해. 가난한데 그 자가 진리와 결합이 됐어요. 그렇다 한다면 내가 채무자가 돼서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애의 선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로 이해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영적인 뜻에서 보면 이것을 시공간 안에 끌어오면 나와 너 사이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 그렇죠. 근데 시공간 너머에서 상태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나 한 사람을 가리키죠. 스베덴 보리사도는 문자적인 영적인 뜻 시공간 안으로 끌어내렸었어요. 끌어내려서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해하는 것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과 뉘앙스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시공간 너머에서 한 사람의 상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이게 대신에 두 가지 측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실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이 뜻도 맞고 저 뜻도 맞아요. 왜냐하면 문자적인 영적인 뜻, 영적인 뜻, 천적인 뜻, 세 뜻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채권자 가치 구조하며 그렇죠? 반드시 진리와 결합된 자들은 인의 선 안에 있어야 되며 또는 문자적인 뜻에서 문자적인 영적인 뜻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 인의 목적에서 그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인의로 말미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저기 100달란트 빚진 자를 고기 가두는 경우 나오죠. 그렇죠?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의 고백들, 믿음의 고백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빚을 졌다라는 말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들이 고백돼야 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것이죠. 채권자다, 채무자다라고 하는 것은 인해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가 뭐예요? 너 자신 스스로 이익의 목적으로 해서 그 어떤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진리를 행하는데 그것이 네 목적에서 네 어떤 이익이나 명예나 세속적인 목적, 이 어떤 목적에서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자를 두다, 받지 말 것에 두다, 놓다, 두다, 정하다 이 뜻이에요. 받지 말 것이면. 그러니까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자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자. 물리다, 물어뜯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게 이자라는 말은 유사한 단어가 나샤크. 원래 이런 이자는 네셰크, 이자, 고리 이런 고윤, 고리의 높은 이윤 이런 뜻인데 그 말이 나샤크라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물리다, 물어뜯다 이런 뜻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뱀에게 물어뜯기다, 물어뜯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관능적인 욕망, 탐욕적인 것들 이런 것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익을 목적에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이 부수가.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레이서 한번 볼게요. 레이서 25장. 레이서 25장. 레이기 25장 볼게요. 25장 36. 25장 36. 그거 영은자면 읽어봅시다. 이 35절부터 읽어봅시다. 38절까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자,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죠. 그렇죠?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공부했죠. 빈손에 있다는 말은 능력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읽어보세요.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거루미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가 뭐라 그랬어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동거인은 같이 있다는 것이죠. 함께 산다 그 뜻이에요. 동거인. 너와 함께 생활하게. 생활한다는 말은 선을 간직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하야. 원어에서 보면 하야. 선을 간직하고 있다. 또 읽어보세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대해서 너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또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자, 돈도 주지 말고 양식이라는 건 선의 측면에서, 돈은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 38장 읽어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잖아요. 구원은 낸 목적이 그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익의 목적에서, 너희 탐욕이라는 이익의 목적에서 그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절대로 근절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주님께 우리 넣어주신 생명이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들에 도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넣어준 순수한 선에서 비롯된 즐거움과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볼게요. 23절. 신명기에서 23절. 23장. 23장. 19, 20절 한번 볼까요? 23장. 19, 20절. 자, 이명재님 읽어봅시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똑같죠, 여기도. 여기서 저기 돈이나 식물이 나오는 식물은 선의 측면에서 먹는 것, 악할 한다는 악할. 그 다음에 돈은 우리가 설명했죠, 케세프, 진리를 가리킨다는 거. 그거 읽어보세요, 20절에.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거 참 이상한 말 나왔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타국인은 뭐예요? 교회 밖에 속한 자죠, 그쵸? 자, 타국인에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마라. 근데 타국인은 이자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문장이 좀 굉장히 길게 설명되는데 타국인은 이자를 받는 자들이다 그 뜻이에요. 이자를 받는 자들인데 내 형제에게는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있는 자들은 이자 안에 있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타국인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온갖 자기 탐욕이나 이익, 영광, 목적을 위해서 진리들을 가리키고 행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있는 자들은 결코 그 영역 너머에 있다. 그 영역 안에 있지 않다. 그 뜻이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으라고 합니다. 시편서 볼까요? 시편서 한번, 시편서 찾아봅시다. 시편서 15장. 15장 2절. 15장. 이절 영자면 읽어봅시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쭉 읽어보세요. 5절까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되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잘 내용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셨죠? 말씀에서 자, 뭐 찾아볼 게 많은데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또 봅시다. 자, 26절 보니까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옷이 뭐예요? 진리죠. 진리. 이웃은 기역제사라는 자들이 그렇죠? 기역제사라. 겉사람에서 사는데 겉사람에서 어떤 사람은 속사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기역지에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역지의 진리들이죠. 그렇죠? 자, 전당 잡는다라는 말은 하발, 파멸하다, 파괴하다, 불모로 잡는다, 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진리들을 분리해서는 파괴해서는 멸해서는 볼모로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제가 여러분들은 저 이웃이죠, 그렇죠? 문자적인 뜻에서 보면 이웃인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리들을 내가 분리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나 한 사람으로 오면 속 사람에서 사는데 나는 속 사람에서 말미암아 겉 사람에서 사는데 겉 사람에 속한 그 어떤 것들 진리들을 내가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아까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들은 문자적인 뜻 안에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 그거 안 살면 안 되는 거야.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뜻에서 살아야지 문자적인 뜻에서 사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자가 이미 분리시키는 자야. 있을 수 없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다. 잡거든 그랬죠. 여기 보면 잡거든. 해가 진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해가 진다. 선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이 들어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소멸되고 반대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 속한 것들이 유입되기 이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상태로 회복돼야 된다. 왜 그렇게 돼야 되죠? 왜? 만약에 해가 져버렸어요. 그리고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영역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유입돼서 애정에 속한 것들이 애욕에 속한 것이 유입됐어요. 그리고 그것들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빠져버린다 한다면 회복되지 않는다 한다면 큰일이죠. 네? 그러면 나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주님을 섬기고 한편에서는 지옥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명심하세요. 신명기서 한번 찾아요. 신명기서 24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서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 이명정이 한번 읽을까요? 네 이웃에게 못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희가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이런 가르침들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귀하게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10절에서 13절까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그 왜 그래야 되죠? 내가 이명재님 마음에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고기 전당물이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것들을 내가 뺏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 그러죠? 선의 성질이 다르니까. 그렇죠? 선은 진리들은 선의 등차일체에서 결합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전당물을 뺏어갖고 온다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뒤에 아래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내가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영진님이나 영은자님이 교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애정들에서 파생되져 나온 진리들에 의해서 내가 교류를 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되셨죠? 무슨 말인지. 12에 보니까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왜 그러죠? 가난한 자라면. 나보다 영은자면이 가난한 부자예요 지금?
가난한 자. 이명재님 저보다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 나오는 거 내가 취해야 돼, 말아야 돼요?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러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불영명에서 그 어떤 것들이 파생된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해질녘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이 소멸되기 이전에 반드시 처음의 상태로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이다.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다. 옷을 입고 잔다는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잔다는 말은 삶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름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거 찾아볼 것만 안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반드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들이 유일한 옷이다 라는 거죠. 유일한 옷. 유일하게 덮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과 결합되어 있는 진리들은 내적인 것들의 가장 궁극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예? 덮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옷이라고 하는 건 육체를 덮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겉사람에서 사는 영역에 속한 것들은 속사람을 담는 궁극적인 영역이 있는 것들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을 덮고 있는 가장 외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옷이라는 말은 캐슈트, 덮다, 숨기다, 감추다, 덮는 것, 의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을 덮고 있는 것이라 덮고 있는 것.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나온 말이에요.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린 옷인즉 그것이 그의 피부를 알몸이란 피부란 뜻이에요. 피부. 오르, 생가죽. 피부가 뭐예요? 가장 궁극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죠. 지옥과 천계의 가장 궁극적인 영역이에요. 그것을 덮고 싸는 것인즉 시물라 싸고 있는 것인즉 자, 관능적인 영역에 속한 관능적인 영역에 선과 결합되어 있는 진리들이 영적인 것들을 감싸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인즉 그 뜻이죠. 네? 이 말은 지금 앞에 가난한 자란 말이 지금 큰 주제로 지금 이미 앞에서 등장한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면, 만약에 그것을 전당 닫는다 한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입고 자겠느냐. 카샤프, 눕다, 드러눕다. 아까 우리가 짐승과 교접하다 할 때 교접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샤가프, 눕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들 영역에서 쉰다 이 뜻이죠. 쉰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들이 그 감관적인 영역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란다. 그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피부 안에는 속살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여러 기관들이 그것들 안에서 지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영역에 있는 생명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진리들 안에서 반드시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문자적인 뜻들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드러낸다고자 그랬죠. 그것들을 뺏어버리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중재 요청이죠. 그렇죠? 자, 가난한 자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가난한 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자, 자비로운 나는 들으리라. 그렇죠? 문장을 조금 바꿔줘. 자비로운 나는 들으리라.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가장 애정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란 말씀의 뜻입니다. 별로 어려운 말 없죠.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 하다 보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뜻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 너무 앞뒤가 논리적으로 딱딱 맞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고 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의 주님의 명령들이죠. 사실 명령들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자기 탐욕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연약에서 한시라도 바로 믿음 안에 나올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기억지에 담지 않아도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깊게 간직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 이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비싸우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